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요. 참 분주한 날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자라고 했을 때 성경 속에서 어느 가정, 어느 가문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대함 받았고 기대함대로 축복을 누렸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지금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계승되어서 이 이삭이 아버지가 받았던 그 믿음의 축복, 그 여러 가지 환경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자손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오늘 겪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대로 띄워주시고. 좀 긴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만들고요, 말과 또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자들도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거 전혀 없다가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이삭이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좀 생계를 누릴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그리고요 그 순종에 따른 뭐가 있었죠? 믿음입니다. 이 순종과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비결이었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 드려도 삶에서 적용을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답을 드렸으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라를 다시 되찾은 후에 애굽으로 떠났던 것과는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이 사람에게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이삭도 아버지와 같이 흉년은 기근은 맞이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다시 떠났던 것과 다르게 이삭은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많은 유산을 받았죠. 아버지가 거기서 열심히 순종하고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많은 재산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삭에게도 적용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뜬구름 잡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냐면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나 수확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웬만한 이야기에도 놀라시지도 않죠. 제가 아버님 따라 시골에 있을 때,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햇빛 일조량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도 필요합니다. 또 태풍이 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때로는 태풍도 한번 와야 되는, 제가 그것을 시골에 있을 때 배웠어요. 태풍 온다고 제가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태풍도 와야 된다고. 이 바닷가 쪽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태풍이 와가지고요, 바닷속을 한번 휘저어야 그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요, 계속해서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하나도 허튼 것이 없다,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 짓는데요,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 집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다른 평상시보다, 작년보다 2배의 그 벼 수확량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요, 누구 집에 예수 믿더니 저렇게 2배나 벌었다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농사가 2배나 이렇게 수확만 돼도 굉장히 굉장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몇 배? 100배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또 계산하는 분이 있죠. 땅이 몇 평인데 100배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나옵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숫자적인 100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축복을 표현할 때 100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금액을 따지자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와할 금액이 되어질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요만한 금액이 와할 수 있는 금액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치의 축복을 표현할 때 성경은 100배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떤 분은 내가 요렇게 하면 100배면 이 정도의 금액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스케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부어줄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오늘 이삭에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 다가 인정할 만한, 와할 만한, 지금 이삭의 그 모든 농사 지었던 결실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농사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때라고 표현하는, 소때, 양때라고 표현하는 건요, 숫자로 이렇게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때를 와, 때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제가 한 번은 버지니아에 살 때, 저희 버지니아가 시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을이기도 한데, 한번 이제 농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농장에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만 이렇게 그 외양간을 보다가 소 많이 키우는 분도 보통 100두, 200두, 300두 하면 정말 거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 그냥 전부 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동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몇 마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키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 표현의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삭에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 말할 수 없는, 기근으로 시작했는데 아버지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엄청난 축복, 물질적인 축복, 또 때도, 소때 양때도 이야기하고요, 종들도 많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삭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랬을 거예요. 와,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뭘 이렇게 하면 야, 저 조상이 얼마나 복을 내렸으면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안 믿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대 근동에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와, 신이 저를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에 한없는 그런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도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부가 되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겠죠 여러분? 배가 아픈 거예요. 왜요? 저 굴러온 돌이, 그죠? 이방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많이 부유한 자가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원래부터 여기 살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는 저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구나. 똑같이 우리도 기근당하고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소 양떼를 키웠는데 왜 저는 저렇게 많이 축복을 받았을까? 야, 저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되면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요 참 잘 됐다 이래주면요 그 축복이 나에게도 넘칠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왜 저 집만, 왜 저 사람만? 찔리는 분 없으시죠? 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불경건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다가, 제가 두 번째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물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우물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우물은 뭐죠? 곧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소 양떼를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은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데 그 우물에다가 시기질투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다가 흙을 부어서 못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떠나든가 가든가. 이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자기들한테 해코지 단 거 있나? 고생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농사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건데 자기들이 와서 저렇게 해코지를 할 때요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자기들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을 부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리브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는 자는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백성들한테 선포했던 이 아비멜렉 왕이요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요 한마디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떠나라. 저는요 이삭이요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왕이요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의 그 성품상 선물도 전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구제도 했을 거고요 많은 어떤 나눔도 했을 건데 왕이요 그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요 왕도 질투해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이삭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냐? 성경은요 히브리어를 제가 좀 쓰겠습니다. 키 아참타 민메누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민메누 메오드는 뭐냐면 네가 나보다 더 힘이 있어서 부러워서 질투가 나서 네가 잘 되어서 내가 참 좋다가 아니라 네가 잘 돼서 내가 어렵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삭은 여러분 이곳에 온 지 한두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들이 좀 지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일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의 어떤 터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이삭이 가졌던 이 상실감과 이 좌절감과 이 패배감은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요,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지죠. 오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러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때로는 이게 아닌데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럴 때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삭은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이삭은요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향해, 왕에게 향해서 왜 지난주까지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한순간에 이렇게 말 바꿀 수 있느냐 왕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 시련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요, 좋아하는 것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아비멜렉이 16절에서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기 때문에 너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삭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100배나 될 정도 되고 소떼 양떼가 될 정도면 종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사병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와 양떼를 지키는 군인들도 자기가 데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행했는데 어떻게 잘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 그러면 나눌 마음도 있는데 떠나라니. 아마 이삭이요 딴 마음을 먹었으면 자기의 무리들, 군인들, 사병들을 이끌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일체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우리 아버지의 인생부터 내 인생까지를 책임지셨다면 이런 핍박도 있다는 거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삭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어떤 대항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시련과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가 우리의 주제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삭으로서는요, 이제까지 살던 그랄 땅을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정착했고요, 또 수많은 그 소떼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배나 받았던 그 밀과 보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러나 왕이 떠나라 해서 떠나서 골짜기로 갑니다. 평야 지역을 포기하고 이제 와데인이라고 하는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물부터 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시기합니다. 또 우리 동네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서요, 우물을 딱 팠는데요, 거기다가 흙을 부어버립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포크레인이 있겠습니까? 물을 내놓는 지하수를 파는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손으로 하는 그런 수작업을 해야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해서 우물 하나 팠더니 와가지고요, 그냥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하는 뜻의 에색으로 짓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갑니다. 옆으로 옮깁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요, 또 역시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죠,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에다 흙을 부어버려요.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시비를 걸자 대적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합니다. 저는 참 이삭도 대단해요. 저 같으면요, 여러분 그죠? 지금 이 블레셋 왕이 가라고 한 것도 지금 막 진짜 내가 참자 예수 믿으니까. 그러고 왔는데요, 우물 하나 팠어요. 흙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랄 골짜기에 있는 원주민보다 이 이삭이 데려온 종들과 가문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은 피해서 왔지만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 아마 그랄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 병사들 풀어가지고요,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또 옮깁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이 그랄 골짜기 살던 원주민들이요, 야, 저 친구는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가 못하겠다. 예, 두 번이나 그랬는데도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는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지라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우물을 짓게 됩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넓히셨다라고 하는 뜻의 우물을 하나님께서 짓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우물 파는 것도 힘든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땅을 파서 이렇게 우물을 하는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우물 파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10개 파면 1개 나올 정도. 어떨 때는 10개 파도 1개도 안 나올 때가 많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골짜기가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골짜기가 된 게 아니라 돌과 바위와 흙으로 되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파니까 물이 또 나왔어요. 두 번째 파니까 또 나왔어요. 세 번째 파니까 또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이삭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상황이었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한 복만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복들이, 축복들이 계속 지금 이 이삭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물 팠더니 우물에 물이 나오고 또 계속해서 그런 축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갈 때에 세상 사람들 날 향해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저는 지금까지 제게 수많은 오해하고요, 저한테 그렇게 질투하고 저한테 그렇게 대응해도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혈기가 있기 때문에 우욱하는 건 있었지만 그들하고 대항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맞대응해서 맞짱 떠서 우리가 그들과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둘 다 상처를 받게 되어지지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될 참된 축복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송가의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삭이 이렇게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은 지켜보았거든요. 이 이삭은 지켜보았거든요.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양을 준비한 것을 이삭은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언약 백성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CF를 보니까요, 어떤 무대 세트장이 딱 그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잘못 줄을 건드려가지고 그 세트장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보신 분들 있죠? 다 무너지는데요, 그 사이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 헤드셋을 딱 하고요, 다 편안하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6가지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윌리엄 부스, 첫 번째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세 번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네 번째, 매일 성경을 4장씩 읽는다, 묵상한다. 다섯 번째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너그럽다. 저는 이 5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놀이터에서 자기 형들하고 막,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하고 있다가 막 구박받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아무 편도 못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바로 태도가 바뀌죠. 누가 나타났다? 우리 아빠가 나타났다.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는 주변의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같은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상황을 아시지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내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에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삭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 위에 올려드린 기도 내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